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도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빛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반드시 창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그 인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럽고 어두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 인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을 할 때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동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뤄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레오스.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당연한 결과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당연히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서 지금 그런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불행한 형편과 어려움의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조소하거나 비난하는 거나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긍휼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랑과 은혜와 관련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 자매, 여러분 그 세 명의 딸들이 서로 모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딸 많은 집 있으시죠? 서로 모여가지고 막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은 5남 2녀인데요,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요 별 재미가 없어요. 형님 오셨습니까?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누님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있었던 이야기하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근데 그럼 자매끼리 모여 있으면요 어떨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긍휼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친자매와 같아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뭔가 더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함과 사랑이 가득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죠. 그러면서 그 니느웨 성,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 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그 박넝쿨에 의해서 그늘이 지어질 때 그 박넝쿨 아래에서 그늘 속에 있는 그 자체로 인하여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요, 요나 선지자가 땡볕이 내리쬐니까 그게 막 하나님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늘진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 백성들, 그 백성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그들은 당연히 정죄함 받아야 되고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바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여만 명의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낸 것이고,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할 때,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어서 그가 먼 타국으로 가서 그렇게 아버지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구어놓은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안고는 너무 기뻐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이봐라, 가장 좋은 옷을 꺼내와라. 가장 좋은 옷을. 그리고는 그 탕자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그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잃어버렸던 그 탕자가 돌아왔다고 함께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긍휼함을 가져서 긍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먼저 긍휼함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체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하심에 한없이 눈물 흘려보고 감격해보고 그 사랑에 깊이 젖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자가 있었죠, 그죠? 그러나 그 5명 남자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위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남들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려고 가던 그가 그 우물가에서 긍휼하심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떠가는 이 물은 먹는 자는 또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그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왔든지 우리 예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가지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긍휼함을 입었기에 그 입은 긍휼하심으로 동네에 가가지고 누가 나를 시선을 안 좋게 보든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 한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내리치려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혈기등등하고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과 그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너무나 초라한 여인만 남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이 두 사람을 향하여 비춥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나도 너를 맞이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동안 입었던 상처와 아픔과 온갖 소외감과 그런 모든 죄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긍휼함을 입었기에 긍휼함을 나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곁으로 불결하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누더기와 같이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싸매주고는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집에 두고는 돌봐달라고, 혹시 값이 많이 들면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고, 잘 돌봐달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머니의 그 품 안에 여러분 들어와서 쉼을 얻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암행 의사가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각 고을을 돌면서도 그가 기죽지 않고 그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몸속에 지닌 마패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1절만 아시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되돌아보니까 걸음걸음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러나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긍휼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함을 입는 긍휼한 사람이 되려면 불행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행한 형편의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까요? 나 중심적인 사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죽을 만큼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딱 보니까 어때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묻혀 있고 옷은 누더기처럼 변해버렸고, 제사장이 볼 때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옷을, 깨끗한 옷을, 거룩한 휘장과 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람 곁에 가면 내게 불통이 튀지는 않을까? 그 피가 묻지는 않을까? 그 더러움이 내게 묻지는 않을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가버립니다. 두 번째 누가 오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어떤 사람이죠?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가져와서 씻고 다듬고 만드는 거룩한 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내가 저렇게 피투성이 된 사람 곁에 내가 간다고 그러면 나도 부정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은 있지만 그 구별된 생각 때문에 그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여러분 부끄러운 동물의 이름처럼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처받아 고통받아 그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자기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같구나. 내가 소외당하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저렇게 아픔을 당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저 고통 속에 있는 저 강도 만난 자와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의 곁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피 묻은 그 얼굴을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덜쳐엎고는 여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돌봐달라고.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저 입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입장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웃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일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을 직접 실행하자. 네,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긍휼하심의 표현입니다.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 사람들은 그죠? 내가 꼭 말해야 하나? 말 안 해도 알아듣겠지. 근데요, 말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긍휼함도 표현 속에 나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내가 긍휼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긍휼함을 받아요. 우리 모두는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긍휼을 입는 사람인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새로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긍휼하심이 나타나므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긍휼하심이 가득하고 우리 가정이 긍휼하심이 가득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